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행했던 일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봅니다. 바울이 아덴에 와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회당에 참석한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저자에서 시장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변론으로 계속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 에피구레오, 스토이고,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논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논쟁이 결말이 나지 않고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그 공회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행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 이후에는 아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의 설교를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바울이 이제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첫 번째로 진단한 내용입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여러 가지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면서 죄인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교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불의한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나무 사이로 이제 숨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그들이 갖게 된 생각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한계가 있고 우리끼리 끝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경배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에 우리 인생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사는 민족이든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짐승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나무 밑에 물 떠놓고라도 비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후에는 무엇인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 종교성이 사람들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서 처음 보니까 거리 곳곳에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하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부터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 설교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경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후에 바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첫 번째로 바울이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쌓는데 제일 밑에 있는 기초돌을 빼버리고 탑을 쌓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쌓아집니까? 안 쌓아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뒤에 타락이나 구원이나 축복이라는 모든 개념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제가 없으니까. 전제가 없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경험으로는 그분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느 한 시점에서 그분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라는 것,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어머니를 닮게 태어난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인은 누구일까요? 어머니입니다. 내가 임신해서 잉태하는 고통, 산고 다 겪고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거에 가장 훌륭한 증인은 어머니 자신이에요. 그 외에 전부 다른 증인은 간접적인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너의 어머니만 어머니라고 믿니? 나도 어머니일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리저너블하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진리입니다. 이 관계를 해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성이 아니에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한 혈통,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든 진화를 믿든 공통적인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와 진화가 달리 주장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 한 사람을 완전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고, 진화로는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는 이 강대상 하나도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와 사람의 생각과 손이, 땀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처럼 신묘막측한 존재가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나아진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자연계에서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덴에 가보면 다 돌덩어리만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던 건물들이 시간이 가면서 무너지고 다듬어지고 깎이고 그냥 돌덩어리처럼 초라해진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 멋있게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이 공기와 물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되심입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헬라인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작품이라고 시를 썼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신으로 여겨서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힘을 가진 어떤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큰 것들을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신을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테네에도 그 아테네 한가운데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가면 아테나 여신이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져서 세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상상할 수 있는 아주 가공의 무서운 존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입에서 불을 뿜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성품에 따라서 좀 온유한 동물을, 힘센 동물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를 섬기기도 하고 코끼리를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신의 형상을 만들려니까 아주 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37장 19절에 그들이 신들을 불에 던졌는데 이것은 참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에도 나무를 가지고 목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기도 하고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 나무를 깎아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서 보일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새긴 것, 이것은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제가 되시고 예배의 대상,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에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30절, 3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앞에 바울이 계속 설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허물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하면 후페르오라오라는 동사예요. 후페르라는 말은 over, 영어 단어로 over예요. 호라오는 look이에요. 그러니까 overlook이에요. 그러니까 간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pass over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도 그때는 제사만 드리면 죄인들의 죄를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히 선포된 후에도 믿지 않을 때에는 이제는 피할 길이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곁을 떠났던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심판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이 아덴에 들어오던 첫날부터 전했던 예수와 그 몸의 부활의 복음을 지금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복음을 듣고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헬라의 문헌들을 보면 많은 철학자들이 당시에 실제로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기롱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치한 모순적인 허구이다.
사람들이 좀 더 살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 것이고 탐욕이고 미친 아이디어다.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철학자들이 기롱했다라는 말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겠다. 아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주 완곡한 거절이든지 아니면 정말 결정을 유보하고 더 듣고 더 생각해보고 정하겠다라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듣고 보인 반응은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바로 믿고 바울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두 종류의 반응이 대체로 나옵니다. 하나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또 하나는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 근데 오늘 아덴에서는 세 종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기롱한 사람, 조롱하고 부인한 사람, 또 다시 듣겠다 하고 결정을 좀 유보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선포가 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복음이 들려올 때 믿고 받아들이는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